할렐루야. 6월 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있습니다. 땅이죠. 토지. 조상들이 섬기던 미신 가운데서도 하나의 지신이라는 그런 땅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를 따지면서 심지어 죽을 때도 명당 자리를 묘자리로 쓰기를 원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복원했었죠. 일본은 잘 모르긴 하나 대대로 이어오는 게 가업을 중요시하는 걸로 압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가업. 우리나라도 오래된 가업 그런 게 몇 대째다라는 걸 식당 같은 데 보면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일본은 그 우동집 하나에 몇 대를 이어오는 그런 집도 있으니까요. 이 일본은 특히 한두 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어오던 그것이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이어오는 가업들이 많아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영어로 since 몇 년 이렇게 적힌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힌 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고작 가만히 보니까 1900년대 초기 거의 일제강점기에 출발한 그런 기업들뿐 우리나라는 대개 땅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금도 투기꾼들이 땅을 선호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과거 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출애굽을 하여서 먼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이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땅에 대해 언급하는 쪽은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아니에요. 요단 서쪽 그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이 땅은 로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이었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주신 땅이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해서 얻은 땅이지만은 잃어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데 1절부터가 로벤 지파 족보에 관한 그런 기록을 시작하면서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 땅을 차지했으나 잃어버린 사정을 언급을 합니다. 25절에 보니 그들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사 그 땅을 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아수르 다른 지역으로 흩어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역대기가 너무 편향적이라 좀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건 죄에 대한 심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 즉 남유다의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일은 다른 관점인 거죠.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땅은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즉 남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잠시 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족보 역대상 9장 한두 장을 더 뒤로 넘기면 9장 1, 2절을 보시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그들의 치부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흔적만 남깁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2절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구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리님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에 정착한 그 사람을 언급한 거죠. 왜? 그들을 그냥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갖고 다시 왔다. 이것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즉 1, 2절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냐 하면 70년이라는 거죠. 그 앞뒤 어디를 봐도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바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신속하게 복구하였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만 언급을 하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도 회초리를 드신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는 아들을 그냥 놔두면 더 삐뚤어집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소나무를 혹시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장로님과 함께 보면서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삐뚤어졌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은 나무대에 바로잡아 주지 않았으니 저렇게 삐뚤어지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끔 자기 자녀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말이죠. 이제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은 르우벤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 장자예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장자는 굉장히 명분이 있는 자녀였습니다. 우리 요새도 뭐 명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명분을 찾고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인 거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장자의 명분으로 장자의 몫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2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명분 자체는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의 2 아들이 이 지파로 2 지파로 인정받게 돼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차자가 더 높임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죠. 요담인데 혹 이스라엘의 지파를 저들을 포함해서 계수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됩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에요. 그러면 13지파 돼요. 우리는 12지파라고 하잖아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지에 흩어져 살기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지파만 12지파인 거죠. 그러나 그 지파를 헤아려 보면 모두 13개의 지파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야곱의 12명의 아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장자인가요? 아닙니다. 차자였어요. 장자는 에서였죠. 그러나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붉은 죽으로 사냥에서 들어와 배고파했던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육신의 재산, 즉 야곱의 재물들은 모두 에서의 손에 다 넘어갑니다. 이게 장자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양 한 마리도 받지 못했지만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 넘어가는 거죠. 야곱에게. 그리하여서 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 축복을 야곱이 차자였던 야곱이 장자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의 축복, 오늘 서두에서 땅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게 정상 아닌가 할 수 있지만은 어쩌면 야곱처럼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정상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즉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장자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여나 이런 게 저런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